하나님께서 우리를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을 또 한국민을 이 시대 전도운동에 쓰임받도록 준비하시고 또 중요한 시간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지금 한국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문맹률 1% 이하인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가도 그걸 모르는 미국 사람들 많아요. 제대로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한류 열풍이 뭐 전 세계를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박항서라는 감독이 지금 베트남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가면 박항서 감독을 쓴 광고가 엄청 많아요. 우리 이성지 랩런트나 또 우리 축구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또 그런 역할을 또 감당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유엔에서 글이 없는 종족, 말이 안 통하는 이런 종족 어떤 글을 제공하느냐, 한글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뭐 통역을 할 수 없는 언어를 쓰는 종족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종족 전도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족을 전도할 선교사는 제일 처음 하는 일이 한글 배워야 돼. 한국을 배운다는 거. 왜냐 하니까 일본어, 중국어는 표현할 수 있는 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개수가 300개, 500개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글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11,000개 이상 된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과학적인 글을 오래전에 준비하셔가지고 한국을 그리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현장에 또 이 한국 사람들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다 가가 있어요. 가서 보면 주도권을 가지고 한인협회 회장 이거 전부 주로 대구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기회를 주셨는데 아마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주제가 237 나라에 빛이 되라. 왜냐? 오늘 말씀 속에 잘 나오죠. 온 땅과 만민이 지금 어둠과 캄캄함 속에 빠져가 있습니다.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성격 보고 뭐 잘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한국보다 인구 많아요. 베트남 한 군데만 해도요 굉장하죠. 뭐 가까이 있는 캄보디아 중요한 선교의 중요한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으니까 또 문을 여셨으니까 이제 파고들어야 됩니다. 기회가 좋지요. 지금 바캉스 이름 가지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지금 많은 문들을 열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면 온양교회 보냈다가 아니고 베트남 살릴 수 있는 모델로 응답받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브로큰 현장에 지금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브로큰 현장으로 주신 만남들 크고자 하는 응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듀티비와 아울러서 3억 브로큰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시스템이 있다는 거 확인했어요. 그러는 중에 핵심적인 응답을 가져왔는데 그게 우리 프레디 가르멜 전사의 내부 부부들입니다. 그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연히 연결한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만남 속에 기니 쪽에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포럼 하시는데
100% 정확하게 잘 알아듣기 힘든 것 같아요. 한 5년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용을 아니까 말이야. 그래서 지금 뭐부터 해야 되느냐? 버릇권 현장에 중요한 제자부터 빨리 찾아내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이번에 기니에 중요한 그런 분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다 찾아내야 돼. 우리 시스템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이제 중요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니까 제자를 찾기 위한 것이 전도학교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프랑스에 전도학교 가서 찾는 인물 저 두 사람 데려왔잖아요. 이와 같이 부르권 나라들마다 전도학교 일어나야 되거든요. 메시지가 전달돼야 돼요. 그저 보면 짧은 시간인데 그 메시지 통해 가지고 사람 찾는 이번에 선교대 또 계속해서 이제 오게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게 뭐냐? 바나트를 갔는데 바나트 우리 선교 방해하는 선교사이잖아요. 그 선교사 조사를 쫙 해보니까 한국에서 여러 교단에서 후원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 이러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후원한다. 내가 볼 때는 완전 사기꾼인데. 그 사람들이요 모르고 이상한 사람 선교비를 주고 뭐 후원하고 뭐 자부심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죠? 올바른 선교하고 올바른 제자를 찾아서 우리가 후원하고 갈 수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응답의 축복입니다. 앞으로 3억 부르권을 향한 많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뭐 포럼 중에 마르쉐우라고 나왔어요. 마르쉐우. 거기에 아마 기딘 목사님이 그 주위에 있는 칼빈 신학을 다니시는 모양인데 마르쉐우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한국으로 치면 부산 같은 동네예요. 굉장히 범죄가 많고 발전돼 있는 항구 도시고 왜 중요하냐?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모을 수 있는 현장이 마르쉐우입니다. 그런 데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을 찾아야 되겠죠. 지금 포럼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내용, 현장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보면, 그게 우리가 찾아야 될 다른 시스템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단독 시스템, 그러면서 비어 있는 많은 제3의 시스템, 이런 문도 열어야 되겠죠. 벌써 일본 캠프가 21차를 맞았다. 이제 세계 선교대 23차인데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간 일본의 기억, 오사카에 갔는데 중요한 일꾼 하나가 갈급해요. 그래서 한국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 데려온 사람이 사도라 소금 목사입니다. 후쿠오카를 갔는데 박종영 선교사님이 목사 한 수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길도 없고. 그래서 목사 한 수 받도록 추천해가 데려와. 그리고 한국에서 신학 다니고 목사 돼가지고 이제 일본 뭐 노회장까지 총회장까지 하고 이런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김현수 권사님 통해서 지금 계속 응답받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뭐 직분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김동혁 주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선교를 위한 이 부부가 브리스가 아울러 같은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도 그렇게 하고 브리스가 아울러가 받았던 그 응답과 같이 그런 응답을 가지고 제대로 일본 현장 살릴 수 있는. 이제 그러고 보니까 베트남, 일본 인구가 상당히 많네요. 1억 전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부록권 3억. 그러면서 이 바누아투는 오시아나라는 줄을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하도록 우리 교회에 응답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요. 그러면서 이 현장을 놓고 작게는 14개 나라, 많게는 16개 나라 뿐만 아니고 그 역사를 보니까 이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 아프리카나 남미처럼 노예로 많이 잡혀갔어요. 역사를 보니까. 그러니 이 현장이 응답의 모델이 되어지면 어려운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선교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아마 류 목사님 메시지 중에도 계속 뭐 피부색이 조금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계속 가서 아프리카 얘기를 하시고 또 그러시다. 너무 먼데 왜 얘기를 하시나?
봤더니 그 배경이 비슷해요. 감사하죠. 포럼을 못 들었습니다만은 하와이 현장입니다. 이건 미국이면서도 미국이 아닙니다.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을 놓고는 역시 참 신기하게도 이 나라들부터 해가 전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현장들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래서 갑자기 이번 주에 또 가게 되었습니다만은 가서 중요한 문제를 또 해결하고 와야 되겠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일어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고 하와이 선교에 우리 교회가 좀 더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또 기도도 하고 배경이 되고 또 가야 될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찾아야 될 게 뭡니까? 이게 다른 시스템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면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에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 찾아야 되겠죠. 그걸 찾지 못하니까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야 돼. 나 중심으로 한계 속에 묶여있네. 이걸 넘어서야 되겠죠. 이게 발견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향한 거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절대적인 계획을 찾게 되네. 이 속에 버려지고 비어져 있는 많은 현장들을 살리는 문을 열어 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올해 지금 주시는 메시지 속에 중요한 답을 찾고 응답을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TV의 요하네스 하이엘 사장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양반이 말이요, 우리 목사님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몇 가지 질문했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전 세계 교회가 자기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이 보니까 교회 부흥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전도하려고 하는 중심이 있는 것 같다. 그걸 참 감사하다.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자기 교회의 부흥이 혈안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요, 처음에 한국 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가려고 딱 하다가 갈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바로 왔어요. 우리 집회를. 그러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되어서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이게 한국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돼 왔는데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방향이 어디겠냐 질문했어요. 유 목사님께서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전 세계 제자가 일어나서 이제는 함께 세계를 살려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신학교에서 듣지도 못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사실 맞아요. 전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어요. 하나로 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시대가.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복음을 터뜨렸어요. 지금은 모든 걸 인터넷 미디어 통해서 하나대로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제자가 함께 일어나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237개 나라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주신 겁니다. 모든 걸, 교통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모든 걸 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교사를 도울 수 있다. 이것도 축복 중에 축복이,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지금 현재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계획. 최우선 되어야 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지? 그럼 모든 족속이 복음을 받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전부 아담의 자손이거든요. 피부색이 틀리고 언어가 틀려도, 그지? 노아 자손, 노아 아들들이 피부색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기후, 형편, 또 음식 이런 것 따라 또 달라져요.
여러분 북쪽에서 오랫동안 멧돼지 살아버리면 머리 흰머리 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가면 곱슬머리로 바뀌어요. 물론 한국 사람도 곱슬머리 있고 뭐 다 있습니다만은 기후 따라서 음식 따라서 다 틀려질 수 있어요. 조금의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한민족입니다. 다민족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한민족이요. 그렇죠? 원래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한민족입니다. 문제는 그 축복을 다 놓쳐버려서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 민족만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살아날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원시 복음 아닙니까? 여인이 옥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가 복의 근원이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글로벌입니다. 처음부터 전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성경 속에요 세계 선교를 향한 사상이 처음부터 배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그 응답을 누렸던 요셉. 그제 성경 속에 나타난 최초의 선교사다.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게 된 거죠. 기능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 감사하죠. 그리고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강대국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지? 잡혀가게 만든 거요. 속국이 되게 만든 거요. 왜? 하나님 복음 전달돼야 되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과 언제든지 보면요 이스라엘 상관관계가 그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망할 수밖에 없냐? 요나서를 보면 잘 나옵니다.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내기 원하는데 이방인 전도하기 원하는데 유대인들은 안 가요. 그지? 요나. 그래서 세계 문제는 왜 일어나느냐? 요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을 가서 청결하게 하는데 채찍을 들고 그죠? 상을 엎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이방인이 들어올 뜰 만민이 기도할 집인데 올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선민사상과 대치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수준도 안 되고 전혀 의식도 없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유대인만 하는 게 아니고 만민에게로 가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땅 끝까지 가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초대교회가 이걸 깨닫고 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못 가게 된 거예요. 복음 받은 한국의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세계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죠? 이걸 막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은 15개의 나라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그리고 자기 문제에 묶여서 있을 때 초대교회가 한계를 못 벗어나고 율법에 묶여 있을 때 이방을 향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들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을 불러놓고 응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그 한계에 집중적으로 묶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촛대로 옮겨버렸어요. 그 탕자 비유도 어찌 보면 그와 같은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 그 뭡니까?
큰아들이요, 작은아들 집 나갔다 오는데 그걸 쉬게 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그래 묶여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가 시작되면서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부터 하나님의 주된 사역의 역사가 예루살렘 베드로를 중심으로 가다가 바울로 안디옥교로 옮기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 주류가 바뀌어버려요. 본격적인 응답이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 이런 식으로 쭉 일어나다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후에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여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바울에게. 그래서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환난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로마를 갔다가 내가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왜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이 스페인입니다. 바울은 벌써 땅끝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세상이 언제 끝이 오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도 여기에 시간표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 모든 방향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을 한마디로 선교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류의 응답, 메인스트림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주된 흐름 그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를 통해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와 마가다락방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가 틀을 못 깨버리니까 하나님이 틀을 바꿔버렸어요. 안디옥 교회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유럽을 변화시키고 응답이 왔는데 중요한 응답을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1500년 만에 개혁교회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500년이 지나서 중요한 흐름을 놓치고 있을 때 복음의 내용과 함께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한국에 일으켰어요. 핍박 가운데 세계를 살리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제123 RUTC 시대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금 세계 현장에 선교 현장에 많은 응답들을 확인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만은 제가 두TV 처음 갈 때 우리 기도 제목 부탁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개혁 시대처럼 스위스 제네바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도시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도 제목 그리고 3억 불우권 살릴 시스템을 찾게 해달라 이러고 갔는데 차이냈어요. 그지? 응답이 그대로 3억 불우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응답이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프레디 피델리아 아르멜 전사님 부부는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리게 하겠습니까? 지금 복음의 내용, 전도운동의 내용, 참된 교회의 본질 이거 다 놓쳐버리거든. 그걸 가지고 가서 그 현장에 그걸 전달해야 되거든.
그걸 알아먹는 사람이 잘 없어요. 지금 프레존 선생님 뭐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요, 근데 그걸 알아먹었어요. 그걸 참 감사하죠. 교회가 뭔지, 현장이 뭔지, 해야 될 게 뭔지 이거 벌써 눈치챘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 걸고 와가지, 그지?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자꾸 그런 생각도 뭐 한 번씩 들겠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문제가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많은 부분들을 확인시켜 놓고 이런 응답의 문들을 지금 쭉 열고 계십니다. 우연이 아니다. 예. 선교의 중요한 키는 뭡니까? 237 나라 현장에 예비된 제자, 이게 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복음 가진 인재를 키워내야 돼요. 렘넌트. 그래서 이것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 세미나 합니다만은 우리가 선교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또 선교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 계획 속에 가야 되겠죠. 이 시대의 문제는 전부 응답의 통로요, 응답의 길입니다. 왜 그러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진 문제는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죠?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처럼 응답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전도운동, 올바른 교회 회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이 복음이 능력으로 지역을 살고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증거를 붙들고 세계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문제는 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메시지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모델과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 우리가 기도하는 올바른 전도운동, 그 속에는 올바른 복음 회복,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참교회 회복, 올바른 교회가 뭔가, 현장 살리고 문화를 바꾸는 교회가 뭔가, 이걸 참 모델로 찾아내야 돼요. 울산에 이 응답이 오면 전 세계 제자를 찾을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인재를 찾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돼야 돼요. 선교에도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세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만남의 응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예, 지금껏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예. 우리 선교대 이번에 마치고 20일부터 22일까지 다민족 제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때는 저녁에는 우리 김상범 목사님 통해 집중 훈련, 예, 지금 집중 시대입니다. 낮에는 우리 프레디 전사님 비롯하여 에밀리오, 포르투갈로서는 에밀리오 선교사님, 지난번에 포르투갈 같이 갔었죠. 세르기오, 오벳, 사도라 소고, 뭐 모리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가는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한국에 훈련받는 제자들이 많아요. 이런 제자들과 오늘 저 기니 사역 이런 거는 불어로 이제 포럼하고 누가 통역해서 한국어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다민족 제자들과 함께 이걸 포럼을 쭉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 현장에 하나님 준비한 시스템, 지금 응답을 받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많은 것들이 찾아질 거예요. 그래서 237 선교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시스템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내용으로. 그래서 지금 빨리 해야 될 부분들, 예를 들어서 세계 제자를 어떻게 찾아냅니까? 인터넷이 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도학교가 빨리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가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 현장에 본격적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어느 건별로. 이걸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몇 년째 지금 시작돼야 될 시간표 아닌가. 실제적인 응답들, 우리가 포럼을 들으면 저런 응답이 준비되겠구나. 그러는 중에 7가지 중요한 현장들, 그리고 7가지 지역 현장으로 표현된 현장들,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찾아내는 것이 7가지 달란트 발견하는 길,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제1 RUTC, 제2 RUTC 현장과 관련돼요.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 5가지 미래 살려야 될 응답, 이 방향 속에 모든 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걸 찾는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만남들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훈련을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같이 포럼하면 저도 은혜 받고, 이 중요한 멤버들 가지고 세계 현장을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도 하고 기도 제목을 찾고, 또 선교 천국이나 여러 군데서 지금 빨리 보완해야 될, 진행해야 될 부분, 준비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또 같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 받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러면 기도를 계속 해주셔야 되고, 이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본부교회로 부르셨다. 그렇지? 우리 교회의 정체성 빨리 찾아야 돼. 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주 집회를 갔더니 대구에 박지원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들 앉았는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 지금 웬만한 중요한 교회들마다, 그지? 목사님들이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그지? 갑자기 가야 될 일이 생기고, 이번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교회는요, 미리 예상이 책정 안 되는데 뭐 줄라 하면 시험 듭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 저는 평신도 선교에서 이제 후원을 우리 가기도 합니다만은, 일반 재정의 10% 내지 한 적게는 5천만 원, 1억 정도를 전도비로 책정해 놔요. 그걸 가지고 선교 갈 때 그 책정되는 거니까 지불하도록. 이래서 다라방 목사님들 세계 선교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래서 책정된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 시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나도 그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우리 교회도 이런 걸 좀 갱신을 좀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니까 지금 선교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교를 가는데 지금 단기 선교에 대해서 경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지?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온양교회 베트남 선교하는데, 그지? 온양교회 지금 들어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 헌금하는 것보다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들거든. 이래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양교회도 성도들이 전부 축복받고 응답 받아가지고, 우리 김덕희 목사님 베트남 가는데 재정 가지고 고민 안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늘 보면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이 정도 수준 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빨리 그걸 갱신해야 되네. 선교를 어떻게 갱신해야 되냐? 그지? 베트남의 제자들 찾아내고, 베트남의 미래 살릴 제자 랩런트 엘리트를 찾아내고, 이런 아이들을 제대로 훈련하고 제대로 키워갈 수 있는 이런 재정, 이런 배경이 될 수 있는 산업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지? 일본이 강대국인데 잘 사는 선진국입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 김 권사님 네 분이요, 경제적으로는 응답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일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브레스가 아굴라 부부를, 그지? 로마 군대 천막 만드는 납품업체로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얼마나 그 대단하겠어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미국 지금 현대에 비하면 미국, 그지? 국방 예산이 엄청난데 말이요. 거기에 군수 물자를 납품하는 이런 회사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엄청난 갑부로 만들어버린 거지. 이유는 뭡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업의 현장을 축복한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압니까?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그지? 그 현장에서 장막 만드는 일, 어찌 보면 간의 수공업 정도 한 거예요. 쫓겨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을 그 현장에서 만난 거예요. 일하다가 하나님이 그 소금류 업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시대적인 기업인으로 축복해버린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 언약을 붙든 거예요. 이해가 옵니까? 이해 안 옵니까? 어떤 교회는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선교 나가기 너무 귀하다. 내가 장로 돼가지고, 그 여자 장로래. 장로 돼가지고 이 목사님 선교 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우리 장로들 다 각출하자. 목사님 갈 때마다 개인적으로 10만 원씩 후원하자. 그 교회 장로님들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선교에 대해서 가서 먹고 입고 뭐 후원하고 그래서 쓸 게 많거든요. 그걸 전혀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장로님들이 중심을 가지고 선교를 얼만큼 중요시 생각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인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선교의 마음을 담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실 응답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누아투 대통령이 오는데 분명히 작년에 본인이 선교대에 또 나오고 싶다, 오는데 자변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변학이 안 되게 생겼어요. 왜냐하니까 그 재정하고 국가 재정하고 전부 관리하는 분이 한국에 지금 치료받고 있거든. 그 솔로몬. 이래가지고 거기 엉망이 됐다고. 그래 오긴 오겠다고 이러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네. 거기는 지금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도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표는 도와야 될 시간표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오는데 그 돈이 많이 들거든요. 알아보니까 퍼스트 클래스 타야 되잖아요. 퍼스트 클래스 타봤습니까? 몇 배 비싸거든. 그러니까 이분들 왔다 갔다 하는데 영부인하고 그것도 둘이라. 대통령이 퍼스트 클래스 앉히고 영부인이 저 밑에 앉을 수 없잖아요. 같이 앉혀야 돼. 그걸 다 하고 그 비행기만 2,500만 원 든대. 두 분 왕복에. 거기다가 정부 인사 6명 같이 온다. 이거 어째야 됩니까? 이래가 예산이 한 7, 8천 뭐 이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열 서울교회 또 우리 교회 또 뭐 이제 뭐 유치영 모사님 교회 뭐 237 선교 뭐 팀이니까 거기 뭐 또 선교 총국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오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면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부분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은 뭡니까? 세계에 숨겨진 인재, 렘넌트, 얘들을 살리고 얘들을 훈련하고 얘들을 교육할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참 놀랍게 한국에서 선교사 파송하는 만큼 그 수에 비례해서 한국의 GNP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참 신기하지. 그 비례할 만큼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개인을 축복하고 선교하는 나라를 축복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가야 될 응답입니다.
2019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문들을 하나님 여실 것이다. 그게 기회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눈을 열고 준비하느냐. 그래서 237 나라를 놓고 지금 당장 주어진 현장들을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하와이에 지금 중요한 문제를 또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모양입니다. 갈등이 어디서 오죠? 어디서 오기는 12가지 문제 속에 오죠. 갈등이 어디서 오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부 내 중심이라 오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돼. 왜냐?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넘어서야 되느냐? 그것을 넘어서 하와이를 살릴 수 있는 것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걸 못 가도록 사단이 막고 있는 거지. 이렇든 저렇든. 그지? 다 틀린 얘기요. 하와이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와이 살리도록 사인을 주신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지? 혹시나 하와이에서 전화하고 이러면 절대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왜 거짓말입니까? 틀린 얘기요, 그거는. 진짜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얘기요. 왜? 누가 이렇다 저렇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속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든지 다 틀린 얘기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와이를 제대로 분석부터 해야 되겠다. 하와이의 허감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제대로 분석부터 해야 되겠다. 필요하면 우리 복역자를 순차적으로 좀 보내서 할 수 있으면 이래라도 해야 되겠다. 왜냐? 우리 교회 이전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교사 보내도록 만들고 저 하와이를 놓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 속의 계획 속에 바나트를 살릴 수 있도록 바나트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장로님 가정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하도록 문을 여셨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는 정말 기도하고 붙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에 묶여 있었어요. 빨리 옛틀을 벗어버려야 돼. 옛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형편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내 동기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응답받을 새 틀을, 믿음의 틀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문제라는 걸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그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지? 경제가 어렵다.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걸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오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뭘 해야 되겠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 왜 하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 이 선교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선교를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거겠죠. 최고의 응답받는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게 분명합니다. 이제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자세는 뭡니까? 결단하고 일어나라. 237 나라를 향하여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2019년 선교 세미나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결단하고 도전하는 시작이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37개 나라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다락방 전도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응답들을 본부교회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중직자로,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말씀 따라 우리 함께 237 나라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갱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메시지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나라를 향한 중요한 시작,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37 나라 일어나 이제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한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을 찾게 하시고, 이제 7 달란트를 통해 렘넌트를 키우며 준비하며 우리를 찾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나를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나를 찾게 하여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것이 되었다 하시니 새 틀을 찾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니 7가지 예비되는 현장, 7가지 재앙의 현장 살릴 수 있도록 5가지 시대의 문제를 놓고 미래를 향하여 응답받으며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베트남 살리는 응답, 브로콜 현장 살리는 응답, 일본 현장을 살리는 응답, 바누아투와 오세아니아의 주를 살리는 응답, 하와이와 미주와 또 유럽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주님이 열어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쓰임받는 증거 있는 교회, 증거 있는 개인, 증거 있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처음부터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오니 참된 결단과 함께 응답 드리는 최고의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대, 하나님의 가장 관심 가지시는 이 선교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9년 일어나 237 나라에 빛이 되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결단과 함께 옛 틀을 벗고 새 틀을 준비하고 모든 것 회복하는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